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라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있대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 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는 뜻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의 기준,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후반부입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 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공의의 기준이고 잣대이고 표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지만 악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공의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기도 합니까? 그 사랑의 잣대가 심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기준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신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단순하게 사랑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신 게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으셨던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 이것이 공의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그 공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무엇을 깨달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 공의의 기준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었던 거죠. 자기의 힘이 기준이고 자기의 능력이 기준이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공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던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바벨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훨씬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멸망과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공의를 하나님께서 잣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금 쳤습니까? 바벨론이 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심판에 의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표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실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공의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공의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사랑의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은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잣대가 되어주고 표준이 되어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의 공의를 잊지 않고 오늘도 넉넉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